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17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생활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만약에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 와 계신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을 직접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돌아가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10절과 1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르는 말 그렇게 표현한 부분이 있잖아요. 내가 이르는 말 세 번째 줄에 있네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신다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에 실제로 오셔서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르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행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10절 11절에서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긴다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들음이다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그때 그 들음은 듣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들은 것이 여러분의 몸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을 들음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듣는다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청종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의 여호와를 들어 순종하고, 여기에서 들어가 청이고 순종이 종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청종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것이 바로 청종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시편 17편 4절에서 5절에도 보면 이 청종한다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마다 자기의 마음을 따라서 자기의 판단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청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갈 때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증거되는 것을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든지 어른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든지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이 청종이라고 하는 것은 소주의 이름이 아니에요. 어디서 많이 익숙한 것 같아요. 청종은 소주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 몸에서 역사하게 하는, 뭔가가 움직여지게 하고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청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귀로 무엇인가를 듣는 것은 우리의 몸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귀로 듣는 것은 우리의 몸을 통하여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무엇을 심었으면 그 심은 것이 30배, 60배, 100배로 드러나기를 기다리시고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받아들였다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기다리시고 바라시는 것이 바로 농부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어떻게 들었는가를 주의하고 살펴서 내가 들은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 바로 옳은 행실을 하는가 옳은 행실을 하지 않는가의 차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옳은 행실이 나에게도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청종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는 인생인가?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안에 확신이 되어져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에 다니면서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하게 돼요. 그 말은 다시 정리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 고민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아주 증거가 있느냐, 확신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갈대와 같기 때문에 어떤 때는 믿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안 믿는 것 같고 구원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조금 모자라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마음이 이렇게 갈대와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증거가 있으면 그 증거가 우리를 좀 담대하게 하고 보증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증거는 각각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내 안에 그런 증거가 있다고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안에 증거가 있어야지만 그 증거가 드러납니다. 드러나지 않는 것은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보여지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대단한 결과를 일으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에는 빨리 하나님께 믿음을 요청해야 돼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 여러분, 기도할 것은 많이 있는데 우리가 믿음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게 해주세요.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내가 금도끼, 은도끼, 돌도끼 어느 것 줄까? 그랬을 때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것은 나무꾼에게 주시고 저에겐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내가 정말 예수를 영접하고 있는지 아니면 버림을 받은 자인지 내 스스로가 확인할 수 있고 알 수 있대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을 삼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러내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삼가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의 입술에 말하는 것을 단속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신가 계신가를 스스로 알 수 있대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영접했다면 그 예수님의 영향이 여러분 삶에 드러남으로 증거가 되고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 만약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육신에 있어서 아무런 표가 안 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우리가 이 육신을 떠나서 우리 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반드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과 세마포 옷을 입지 않은 사람, 옷을 입은 사람과 벌거벗은 수치를 가진 사람이 그대로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도 늙어가면서 무덤에 들어갈 것이고 저도 늙어가면서 무덤에 들어갈 것.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세마포가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 그렇게 디도서 1장 2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데 사람은 거짓이 있단 말이에요. 왜 사람이 거짓이 있게 될까요? 왜 거짓을 가지게 될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을 아버지로 두기 때문에 그렇다, 거짓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확인을 해 주었어요. 내가 언제 하나님 거짓말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을 때에 그렇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 요한일서 5장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으면 누구의 자녀라고요? 마귀의 자녀라고요. 믿지 않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듣지 않느냐 하면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 마귀에게 속한 자는 마귀의 말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마귀에게 속하였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가, 누가 더 잘 알아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다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는 것 같은데 우리의 속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행위를 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내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할 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양과 염소를 구분할 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구분을 할 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구분되어질까요? 여러분 안에 그 증거가 있대요. 아이고, 난 그런 증거 잘 모르겠어요. 난 교회 다녀도 뭐 특별한 것도 없고 뭐 그냥 그래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어떠한가는 여러분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게 증명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는 여러분이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확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내가 예수 믿는가? 그랬을 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생활을 하느냐,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확정되는 것이다. 그 교회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 차이,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 예수가 있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차이가 없다는 것은, 증거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의 지정의를 가지고 예수를 드러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 지식으로도 드러내야 되고 내 의지로, 내 감정으로도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드러내야 된다. 드러내야 되네. 이것을 아주 드러내기 위해서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부모님이 교회 다녔으니 나도 교회 다니고 부모님이 예수 믿으니 나도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곧 청종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의 이야기를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50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제자를 부르실 때에 먼저 요한의 제자 중에 2명이 예수님을 따르게 돼요.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는데 안드레다라고 해요.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딱 보니까 메시아구나, 구약 성경에 내려오는, 구약 성경에 약속된 바로 그분이구나 하는 것을 이 안드레가 알았어요. 그리고 안드레가 뭐 했어요? 바로 형님에게 쫓아가서, 형님, 베드로 형님, 내가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구약에서 얘기하는 그분을 내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보고 베드로 형을 전도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전도했어요. 그러니 처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그 시대의 상황을 보면 바로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도 들어보고 바로 가서 전도했다는 것이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면 바로 가서 뭐예요? 가족들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기쁜 교회 그 대명동 곱창골목 안에서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의 말을 들었어요 하고 바로 가서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들은 것을 바로 가서 얘기해 주느냐? 안 해주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게 너무 익숙하고 조상들도 그랬고 나도 그랬고 내 자식들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성경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내 말을 듣고 청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내 말을 듣고도 왜 청종하지 않느냐? 내 자식이 아니다.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영적으로는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다. 흙은 흙으로, 영은 영으로. 자, 처음에 제자들은 이렇게 전도를 바로바로 했어요. 그러면서 와보라 그랬어요. 와보라. 요한복음에 보면 이 와보라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먼저 와보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또 빌립도 와보라. 안드레도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 보러 가자.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자들이 전도할 때는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와서 보고 들어봐라.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도 설교를 듣고 와서 너희도 들어봐라. 그렇게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보고 믿는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시험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9절에 나와요. 제자들의 믿음은 보고 들은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말을 직접 들은 그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시험을 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9절까지 나와요. 거기에 보면 특별히 빌립이 나오고 안드레가 나와요. 이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보고 믿었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아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7절, 14장 8절에 보면 그들이 보고 믿는 믿음은 정말 합리적이었고 현실적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이 표적과 이적은 현실적인 것도 합리적인 것도 아닙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여지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고 이런 것들은요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표적과 이적은 현실적인 것도 아니고 합리적인 것도 아니고 바로 믿게 하려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해줘요.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는 것은 믿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보던 사람들이 다 믿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결론은 너희가 보고도 믿지 않았다. 그렇게 요한복음 6장 3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보고도 믿지 않는다. 보고도 믿지 않는다. 표적과 이적은 이 보이는 육체, 물질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표적과 이적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는 것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그것을 보고서라도 좀 믿으라고 하는 것인데 보고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 팔레스틴 지역,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이 직접 말하고 자신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지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론이. 그럼 오늘 여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하고 예수님이 직접 자신을 보여주셨다 했을 때 우리는 믿을 수 있을까? 우리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있었다면, 아니 오늘 예수님이 여기 오셔서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면 우리는 믿을 수 있을까? 보고도 믿지 않았다요. 보고도. 오늘 교회를 다녀도 믿음은 없어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데 교회는 다녀도 믿음이 없어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어요. 그냥 모양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외모만 꾸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어떤 결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성의 결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딱 보니까 이렇구나. 이성의 지식의 그런 결정으로 내가 뭔가 시력으로 보았구나, 그렇구나 하고 하는 그때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여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이룰 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듣고도 그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 떠서 주라 그러는데 물 떠서 안 주는 거예요. 쉽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현실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고 이거 갖다가는 내가 피박 쓸 것 같고 내가 책임져야 될 거 어디 맹탕물을 떠왔느냐고 좀 옛날 말로 하면 이렇게 귓방망이를 맞는 것도 내가 맞을 것 같으니까 점잖하게 다 떨어졌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수준을 내가 드러내진 않을까.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사도행전 11장 14절과 14장 9절에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들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 말하고 있어요. 모세의 글 하면 모세오경을 얘기합니다. 선지자의 글 하면 구약 성경의 예언서, 역사서를 쭉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 선지자의 글, 모세의 글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세의 오경이든지 선지자의 글이든지 신약 성경이든지 설교든지 다 성령으로 들려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대.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설교는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이 지금 저의 설교를 들을 때 이 설교는 뭐예요? 제가 준비하는 동안에 성령이 감동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고 모세오경도 성령의 감동으로,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도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려면, 그것을 영접하고 그것을 내가 행하려면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읽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도 성령으로 듣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듣고 성령으로 살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요즘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2000년대에 나왔단 말이에요. 물론 그 전에도 나왔지만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말이, 그 양자역학을 다루는 학문을 양자물리학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 하면 보이는 것이 있으려면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는 학문적으로 이제는 증명을 하고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육신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양자물리학으로 이제는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인데 행위를 통하여 드러난다는 게 양자역학으로 설명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으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성령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듣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들어야 돼요? 성령으로 들어야 된다는 것이, 그게 양자역학이에요. 그 학문을 양자물리학이라고 해요. 여러분, 성경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뭐예요? 성령의 이끌림이 없이는, 성령의 가르침이 없이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알 수 없단 말이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직접 오셔서 말해도 듣지 않았고 보여줘도 믿지 않아요. 들어도 믿지 않고 봐도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서 보혜사를 보내주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보혜사가 오시면 여러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다. 그런 것들을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성령 강림절 주일로 지킬 때 성령 강림, 성령이 나에게 왜 중요한가? 성령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면 이단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성령 없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압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의 모든 시간 성령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62편 8절이에요.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부르고 여기로 시시로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시간, 정해진 때, 우리 인생 70년, 80년 그렇게 정해진 때 시간을 말해요. 기회 그런 뜻이고, 또 하나는 완전한, 모든, 전체 그런 말 두 개의 의미가 합쳐진 단어가 바로 시시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그 모든 시간을 시시로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70, 80 평생을 얘기하는, 이 평생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은 보혜사, 변호사, 여러분을 편들어 주시는 분,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예수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듣고 행할 수 있도록, 믿음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변호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야. 그러니 성령의 도우심이 여러분에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구하세요. 성령.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유다서 1장 20절, 에베소서 6장 18절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성령을 부르짖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원 열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깨닫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 도우심이 강림절 오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